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권능, 영약,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이 두나미스가 폭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말은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폭발적인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은 곧 교회의 초대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이퀄 교회 이퀄 성령님인 등식이 성립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먼저 회개와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능력의 모습들이 외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 같은 성령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시작되고 방언 통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세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택한 종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등이 성령님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계시를 받던 당시 구약시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 성령님이 도래하는 시대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요, 성령님의 시대요, 말세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한정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은 자녀, 젊은이, 늙은이 등의 연령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보편적인 성격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기도 중 저한테 주어진 깨달음은 이 말씀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먼저 사람의 인생 단계로 볼 때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유년 단계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 자아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예언을 통하여 그들이 지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환상이랑 영어로 비전인데 꿈은 혼자 꾸는 개꿈도 포함되지만 비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와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여 이 비전대로 기도하며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신앙 성장에 무조건 무엇보다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꿈은 잠잘 때 꾸고 깨면 없어지는 그런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제 천국생활, 하나님 나라로 곧 실현되리라고 믿고 이루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녀 때에 받은 예언이 청년 때에는 자신이 일할 현장과 세계를 향한 비전으로 구체화됩니다. 완숙한 노년 때에는 이 땅에서 실천한 이 비전이, 그 비전이 이제는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단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곧 도래할 소망의 단계입니다. 한편으론 노년 때에는 힘이 없어지고 점점 활동 반격이 좁아지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잠잘 때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신체 불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즘 말세가 될수록 예언이 더욱 풍성해지고 시대의 징조와 경고에 대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 예언과 비전과 꿈은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서의 수단으로서 예언과 비전과 꿈을 이용해 그분의 특별 계시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것이든 그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할 텐데, 이런 신앙의 전투적인 시대를 살면서 기도로 훈련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헷갈리게 연막 전술을 펴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심지어는 주님으로 이장해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으로 속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언이라고 무조건 다 믿지 말고 미혹의 영이 아닌지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검증하는 자세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지옥 갈 사람은 사탄이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영계를 아는 사람은 사탄이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고 정체를 빤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하고 조용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신앙인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만큼 훈련하시고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픈하는 정도에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는 마지막 3번은 성령의 내적인 유형으로 이른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고 천국에서 상급받게 되는 삶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 화평을 일구며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삶, 자신보다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삶, 어떤 경우에도 선을 쫓아 사는 삶, 사소한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삶,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삶, 그리고 모든 자유가 있음에도 타인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맥없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은사를 좀 받았다고 교만하면 그것은 신앙의 변질로 자신 또 속고마는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만큼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능력을 행했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불셀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초신자가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서 보너스로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를 처음부터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림과 은사의 다양성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므로 쉽게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백복녀 성도나 초기 주님의 교회 멤버들이 영안 좀 열렸다고 교회를 떠나간 일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요셉 목사님이 중학교에 있을 때 친구 오성영 학생이 마귀에게 속아 중간고사를 망친 일들, 이런 일들은 다 신앙의 내면적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온 결과들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갖가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교회에 주시는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자신의 신앙의 척도나 경건의 수준으로 오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변질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후회하시는 위험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때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세상과 구분되는 차이점입니다. 이 은사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가운데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어가면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 교회의 참다운 표징이요 능력이 됩니다. 다른 말로서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고 마귀를 대적하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파워 있는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디 목사님의 이야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여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빗나간 대답들이 많이 있은 후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주전자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으니까,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할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내려는 시도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마음껏 교통하시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아주 쾌적한 상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그것은 돌을 닦는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내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며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나갈 때 사탄이 역사할 틈은 없어지고 맙니다. 기신들이 미혹할 틈도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 성령님의 열매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넣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파워 있는 우리 미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5가지 표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인데 어떤 교인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모양만 있고 껍데기가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파워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